세상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죽는 것처럼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죽는다면은 아무도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에는 악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는 그런 분명하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또 그 마음을 세상의 잘못된 일에 뺏기기도 합니다. 뭐 어차피 사는 게 다 똑같고 좋은 사람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어.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부조리한 사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100%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과 성경 속의 삶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도 물론 가르치지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정의가 이기고 악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패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정의가 이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 장군 3명 요압, 아비새, 이때라는 장군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방 사람인데 아주 전쟁에 능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훌륭한 요압, 아비새 장군하고 같은 그런 레벨에 둔 세 장군입니다. 근데 이 장군들한테 전쟁에 가서 잘 싸우라고 내보내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 너그럽게 봐달라. 이 말은 참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할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아주 그냥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 싸워도 이길 둥 말 둥 하는 군사들한테 적장을 웬만하면 좀 살려달라, 너그럽게 대해달라. 전쟁에서 너그럽게 대해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내가 죽을 처지인데 적장을 너그럽게 그것도 적이 숫자가 아주 조금이고 뭐 아주 너무 만만한 그냥 누가 봐도 우리 편이 이길 때는 그 뭐 완전히 죽이지 말고 적당히 혼만 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대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 아니고 누가 이길지 잘 모르는 적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쪽도 어마어마한 그런 큰 전쟁인데 적장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전쟁에서 큰 병사들에게 용기를 잃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이 전쟁도 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 장군이 압살롬이 죽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전쟁에서 이겼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다윗의 이 마음은 이건 전쟁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이 없는데 누구하고 싸웁니까? 총은 들고 있지만은 주적이 없어요. 적이 정해져 있어야 총을 든 사람이 그쪽을 향해서 쏘는 거지. 아무런 적도 없는데 누굴 향해서 쏩니까? 옆에 동료나 향해서 잘못하면 쏘기나 하지.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고 군인을 세우고 이런 까닭은 적을 분명하게 먼저 만들어주고 적은 저 빨갱이다 이렇게 탁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총을 들고 있어도 힘이 나고 내가 힘껏 죽여야겠다 이런 결심도 생기는 거지. 아무런 적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는 무기 총만 손에 들게 해놓으면 그 총 가지고 뭐 하려는 겁니까? 뭐 참새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총은 적이 있을 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자기의 군대들한테 적을 좀 살려달라. 처음부터 이런 전쟁은 이 위험한 전쟁이야.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 그리고 본인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는 자기가 뭐 싸움을 잘해서 이 승리하려고 적을 죽이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하들, 신하들은 잘 알죠. 여기 이 군인들은 다윗 왕과 함께 오랫동안 전쟁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에요. 왜 왕이 전쟁에 참여하려는 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가 다 죽어도 적들은 우리를 죽이는 거에 관념하지 않고 왕만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오히려 위험하고 우리 전쟁에 불리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왕이 왜 전쟁에 참여하려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왕은 그저 궁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후방에서. 이래서 이제 다윗 왕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궁에 있게 됩니다. 얼마나 참 궁에서 그냥 그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혹시나 죽지는 않을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엄청 잘못하고 정말 누가 봐도 죽을 짓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압살롬은 죽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참 가슴을 태워가면서 조마조마해서 장군들한테 제발 우리 아들 좀 살살 대우해달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전쟁에 끝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보무당당하게 그렇게 들어와야 할 군인들이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다윗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도 왕한테 그냥 뭐 승리했다는 말도 못 건네고 사실은 훈장을 하나씩 가슴팍에 달아줘도 시원찮은 판국에 왕은 아들 죽었다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니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 다윗 왕은 그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아들 살 길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살려낼까? 그냥 적당히 귀양쯤 보낼까? 그런데 이 전쟁은 아들 살리면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죠. 아들만 있습니까? 아들을 따르는 많은 간신배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들이 살아있으면 계속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 사람들이야. 아예 압살롬을 죽여버려야 그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압살롬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그 자기가 늘 자랑하던 그래서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참 자랑거리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갖다가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희한한 그런 콘테스트가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카락이 얼마나 질기고 많이 났느냐 그런 대회입니다. 숱이 많고 아주 그냥 머리카락이 두껍고 그러면 그게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압살롬이 그런 대회에 나가서 1등합니다.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머리를 잘라서 저울에 달아서 몇 근이 나가면 그러면 제일 많이 똑같은 양을 잘라서 근수가 많이 나간 사람이 1등하는 거야. 그 대회에 나가서 압살롬 머리카락은 1등할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새카맣고 멋있는 머리였어요. 근데 그 자기의 자랑거리인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탁 걸치는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머리카락 숱이 없거나 혹은 대머리거나 그런 사람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긴 왜 걸립니까? 그냥 쑥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서 싹 도망가서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자랑거리인 머리가 숱이 너무 많고 단단하고 질기고 그런 머리이기 때문에 그 상수나무 가지에 머리가 탁 이렇게 찡기면서 대롱 노새는 밑으로 쑥 빠져 달아나가 버리고 나무에 다령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의 부하 하나가 내가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 빨리 죽여야지 적장인데. 그러니까 내가 죽였으면은 은 10개와 계급도 올려주고 뭐 상금도 많이 줬을 텐데 그러니까 그 쫄병이 말하는 거야. 나도 다 들었습니다. 아까 전쟁터에서 전쟁터를 출발할 때 왕이 장군들하고 높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죽이지 말고 잘 살려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한 거 다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적의 왕 죽였을 때도 죽였다고 전한 사람도 목을 쳤는데 만약에 왕의 아들 죽였다가는 내 목이 10개라도 성하지 않을 거 내가 다 압니다. 은 1000개라도 나는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쫄병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요 이 전쟁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대롱대롱 매달리게 했으니까 전쟁이 이긴 거지. 이런 군인들의 마음도 참 이게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의 마음입니까? 적을 살려둬야 된다는 마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잘 압니다. 다윗 왕이 아무리 요압 장군 귀에다 내 아들 압살롬 살리라고 했어도 쫓아가서 작은 창 3개 갖다가 던져갖고 심장을 꽂아서 아주 직사시키고 그리고 요압의 병기 든 사람 요압의 그러니까 측근 뭐 비서관들 뭐 요압의 호위무사들이 가갖고 그냥 창으로 아주 벌집을 만들어내서 완전히 죽인 걸 확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인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성을 뺏고 또 심지어 자기의 후궁까지 백주의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왕궁 그 지붕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런 끔찍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이 전쟁을 정말 망치려고 들었어요. 이게 다윗이 참 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은 흔히 부모들이 하는 실수기도 해요. 자식이 따끔하게 분명하게 책망을 해야 될 때에도 그냥 옹야 그래 이렇게 지나가는 만치 엘리 대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흠리비냐스가 그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의 그 제물을 갖다가 삼지창을 갖고 다니면서 팍팍 찍어갖고 제발 하나님 앞에 제사 먼저 드리고 나면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도 그걸 가마솥에 끓이고 있는 것도 팍팍 찔러서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좋은 부위를 골라먹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얘야 그러지 마라. 그 당장 내쫓아서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내쫓아버리든지 제사장직을 박탈하든지 그래야지.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 근데 뭐가 틀리냐? 다윗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네 위를 자손 대대로 견고케 하고 네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물론 이유는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그 왕가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 다윗 왕대로 했다면, 다윗 왕이 원하는 식으로 전쟁을 치렀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지. 적장을 죽이지 말라는 전쟁에서 무슨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내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적장을 죽일까 해갖고 그냥 벌벌 떨면서 싸울 텐데, 그래갖고서 과연 전쟁이 이기겠습니까? 다윗 왕은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한테도 성벽에 나가서 맞아들이면서 수고했다, 정말 용감하게 잘 싸웠다 이래줘야 되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은 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 같이 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화가 나니까 이러다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윗 왕 앞에 탁 나가서 납니까? 이 나라를 지키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면서 그냥 다윗 왕을 갖다가 책망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조금 차리는데 다윗 왕이 요압을 아주 미워하게 되는 아주 큰 사실을, 진실을 말하고 나라를 위해서 말해줬는데 이제 다윗 왕도 이제 조금 마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벌써 범죄한 이후로는 계속 이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들. 요압 왕이 그런 말했다고 요압 왕을 갖다가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 이게 제일 두드러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에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나 말씀에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두 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두 개가 달라요. 먼저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독생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에 죽이시고, 그리고 살리시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공평과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평과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는 참 다윗의 마음처럼 무진장 정말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감싸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윗 왕의 그 모습이 조금은 어리석고 전쟁터에는 합당하지 못한 행동 같지만, 그렇지만 그 다윗 왕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은 참 끔찍한 죄인일지라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